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굵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노을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2절에 보면 특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다라는 것은 여러분 저녁 노을을 말하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아침에는 붉어요? 안 붉어요? 붉어요. 이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죠? 저녁 노을이 붉다는 것은 생각하는데 아침 노을이 붉다는 것은 여러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고 산다니, 그죠? 뭐가 그래 바쁩니까? 새벽에 안 일어나서 그래요? 노을 하면 우리가 보통 석양으로만 생각하는데 아침에 해가 붉은 것도 노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 노을, 저녁 노을 가르쳐서 주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오늘 이 노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노을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석양, 저녁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끊어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것과 안 그러면 주님이 이 세대에 직접 오셔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체가 그 자체를 어디에다 두냐면은 사도 바울처럼 혹은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한데 그동안 2000년 동안 오신다 하더니 아직도 안 오고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안 오실 것인가 라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나 자리 잡고 있을 줄 몰라요. 언젠간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주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재림에 맞추어야 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죽는 것보다 주님이 빨리 오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내 때는 오지 않고 내 후손이나 내 자녀나 내 손자 때나 왔으면 좋겠다라고 또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나 주님은 실제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때에 오실 것을 아마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재림에 맞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노을이 질 때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여러분? 노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죠? 노을이 지는 것 같다, 석양이 있는 것 같다, 좋네. 차 타고 가다 보면 참 멋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노을이 질 때 무엇을 생각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인데 사람이 여러분 무엇을 쳐다보면 그 쳐다보는 것이 그 사람의 심령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에요. 그죠? 무엇을 먼저 보는가? 그래서 첫째는 석양이 질 때 무엇을 바라보는가? 네 가지가 있어요.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석양이 질 때, 그죠? 대부분 해가 붉게 물들면 어떻게 합니까? 바닷가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이 붉게
번져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노을을 바라보는 아이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바다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노을이 물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이루어짐으로써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또 세대표적으로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제 다 됐구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노을이 상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을은 햇볕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바다와 땅에 비춰지는 현상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다가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늘의 징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렇죠? 3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씨가 곱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의 세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 재림을 위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것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석양이 질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는가?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노을보다는 바다 자체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해맞이 가죠, 그죠? 연말연시 되면, 그죠? 또 보름 되면 또 달 보러 가고, 그죠? 해맞이. 즉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그는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것,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갈 것, 좀 더 누려야 되는데, 좀 더 이루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을 쏟고 있는 모습이 바로 바다를 바라보는 그 사람과 같다 이 말입니다. 시대의 표적을 깨달아야 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우리들이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보는 눈을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의 중심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눈으로 육신과 세상을 흠모하고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여러분 고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 쪽으로 더 치우쳐 있다면 그것을 회개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만날 준비, 그것을 내 가슴 속에 들여다보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를 오늘 한번 측정해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가 몇 도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연말연시 되면 또 사랑의 온도를 막 재더라고요. 사랑의 온도는 돈의 액수하고 관계 있지만 여러분의 주님에 대한 사랑의 온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은사와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온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멋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온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잘 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우리는 2000년 동안 지금 듣고 오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전히 나의 눈은 노을이 아니라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추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만약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과
이루어놓은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 평가를 받을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 이대로는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반갑고 사모하지만은 해놓은 것이 없나이다. 누구의 고백 같아요? 네, 고백. 예, 나의 고백이죠. 이렇게 말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됐죠? 예. 그럼 그 세월 동안 뭐 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 하러 왔어요? 자식 키우다 왔어요. 남편 뒷바라지 하러 왔어요. 자식 새끼들 찾아서 먹여 살리려고 바빠서 신앙생활 못했습니다. 핑계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핑계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바다에 가 있다면은 아마도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0년 전에 했던 고백, 20년 전에 했던 고백이 아직도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사도 요한과 이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지금 때가 아니옵니다. 그게 혹시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죠? 지금 때가 아닙니다. 좀 더 하고요. 여러분의 고백은 아니죠? 예, 제 고백입니다. 그렇게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노를 바라봐야 되는데 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 여기서 하늘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헛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헛된 것. 지금 바라볼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노을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노을이란 말이에요. 아침에 붉고 저녁에 붉은 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라 그랬습니까? 세대의 표적을 보라 그랬다면 천기를 분별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죠? 그런데 하늘을 바라본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합니까? 오늘은 날이 굳겠다. 오늘은 날이 좋겠다. 이것을 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하늘은 천국이 아니라 헛된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 그래서 그 말씀과 세상에 나타나는 주님의 재림의 표적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태양을 보고 태양빛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 한다. 바로 그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마치 무지개를 잡으러 쫓아가는 소년같이.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해 아래서 바람을 잡는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내 마음에 아직도 꿈이 나의 야망과 욕망, 정말로 잡을 수 없는 것이,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 그것에 매달려 있거나 그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곧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이라고, 하늘을 바라보는 이들이 있다 했는데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나 기타 내가 누리고 원하는 것들을 내가 또 집착한 그런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만날 때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며 나는 무엇을 준비해서 나는 그분께 나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바다나 하늘을 쳐다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모해야 할 것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바닷가에서 노을을 보는데 무엇을 쳐다봅니까? 노을을 바라본다. 노을. 석양을 바라보는 노을.
이 세상과 헛된 것 사이에 있는 진실과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즉 바다는 세상이요 하늘은 헛된 것이라면 거기는 태양을 통해서 비춰지는 노을을 우리에게 이 노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실하신가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준비, 주님 재림에 대해서 깨닫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예비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태양을 바라보라. 태양빛 곧 노을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노을을 바라볼 수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노을을 바라보는 아이들이 있다 그랬죠. 아이들. 그래서 노을을 바라보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 아이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여러분은 바보이거나 아이들이어야 돼요. 이 아침부터 비싼 밥 먹고 비싼 기름 떼고 왔는데 또 바보라니까 여러분 참 기분 나쁠런가 몰라도요. 여러분 가장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보. 신행내 그분이 그 바보 흉내내가지고 돈도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보가 되면요. 축복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합니까? 신뢰 안 합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만 자랑하지 말고요. 신앙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오늘 바보 목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인천에서 왔어요. 바보. 주님의 이끄심을 쫓아서. 여기가 뭐 멋진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니고 말이에요. 성령께서 가라 하시니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즉 말씀을 따르며 성령의 지시를 따르고 그 이에 다른 것은 생각지 않는 사람이 바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문제, 인생의 어려움들이 왜 왔느냐 이 바보짓을 안 하고 자기들이 똑똑한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들이 다 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잠깐 인생의 브레이크를 싹 밟아놨어요. 밟으니까 아프죠. 노라고 그죠. 그러나 바보가 되어버리는 그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아놓은 것을 잘 풀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진실함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노을을 바라보는 아이들이라. 그들이 곧 바보다.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바보다. 오늘 다 바보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바보가 몰라는 모르겠네. 왜 여러분과 나는 바보인가 여러분? 바보는 편안할 수 있는데요. 고난을 자처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신앙생활 육신적으로 편하게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얼마든지. 그래서 가난한 성도도 생긴다요. 그죠? 어차피 뭐 인터넷 방송 많이 쓰니까 교회만 가서 예배 들으면 다가 집에 앉아서 유튜브 틀면 그 유명한 설교 다 들으면 다 똑똑한 것 같지요? 예? 똑똑한 것 같아요? 안 똑똑해요. 바로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그 고난과 아픔을 감수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성령의 지시고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바보다 이 말입니다. 바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살 수 있는데 죽을 수 있는 그 길을 자꾸만 갑니다. 순교를 자청한다 이 말입니다. 살아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의 은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받고 죽자 이것이 바로 바보예요. 여러분이 이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셨는데 바보라 여기 오늘 처음 온 사람 많아요. 바보라 하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요 왜 주님이 우리를 바보라 하겠습니까? 바보여야만이 어린아이와 같고
어린아이 같아야만이 천국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을 진실하게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이들이거나 바보들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심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주의하여서 보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구원 역사 이루어 가심을 발견하고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로 생명 양식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에 예수님이 오심이 어떻게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가, 즉 그 말씀이 세상에 이루어지며 주님이 오실 때의 징조가 이루어져 가는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주위에서 보는 사람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헛된 거, 헛다는 거, 이 세상적인 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는 주님의 진리,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이루어지는 주님 오심에 대해서 쳐다보는 노을빛만이 눈동자에 남아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하늘을 보는 거입니다. 하늘. 밖으로 나와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보잖아요. 하늘. 그런데 하늘을 나는 바닷가에서 보니까 갈매기가 싹 있어요. 그죠? 갈매기도 있고 멋지죠, 그죠? 깨악깨악하고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그리고 모래사장이, 그리고 바다를 보는. 그런데 또 거기에도 아이의 눈이 있다. 오늘은 각 대지마다 4가지의 소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표현은 왜 하늘을 보는가?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하늘은 이제 앞에 비유하고 틀립니다. 앞에는 버릴 그 헛된 것이라고 했죠, 그죠? 여기서 하늘의 비유는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지금 비유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혹은 하늘 소망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를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심을 고대하심을 말한다면은 여기에 하늘 보고 있는가? 이 두 번째 질문은 결국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지금 무엇을 본다 했습니까? 첫째는 갈매기, 모래사장, 바닷가, 그리고 아이의 눈이 있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갈매기가 앞에서 어른어른거리면 하늘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오실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쳐다보지 못하고 갈매기를 쳐다본다. 갈매기는 그냥 날아가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소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사소한 일.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늘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갈매기가 어른거리는데 갈매기만 쫓는 사람은 하늘 자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해봤죠, 우리가, 그죠? 갈매기 지나가면 다 한 번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약점이에요. 사소한 것에 얽매여서 대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를 지금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요,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많이 섬기면서 그들의 가장 취약점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가는 길, 사명자로 세워지는 일, 또 당신을 위해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일에 있어서 사소한 일을 가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산다 못 산다, 한다 안 한다 하더라. 이것이 사소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 감정 따위가 여러분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옆에 사람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소한 일이지 생명을 걸 일이나 진리를 따르는 일이거나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한 길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매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그것도 보지도 만나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우선순위의 목록을 한번 뽑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소한 것이 무엇인가? 중대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주님의 손에 붙잡혀 가기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사소한 일이 무엇이고 중차대한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구별지어서 분명하게 여러분의 가슴에 넣어두지 못하면 여러분은 사소한 일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받지 못하고요.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맺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사소한 일들을 하루의 일과 중에 한번 구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노트에 한번 적어버려요. 나의 사소한 일은 이런 거. 그러나 이 사소한 것이 지금 나의 심령이나 감정이나 나에게를 상당히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면 그것은 맨 앞으로 뽑아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무너뜨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탁 밟아서 묻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하여서 지금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께 부서지고 하나님께 죽는 일이고 말씀과 성령께 붙잡힌 일이고 아멘도 아무도 안 합니다. 아침 안 드시고 오셨어요? 30분까지는 설교할 테니까 마음 푹 놓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이 비좁은 이 소갈머리가 밴댕이 뭐랍니까? 네, 밴댕이 같이 생긴 이 소갈머리를 좀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사실 여러분 감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소한 것인데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 무너지고 엎어지고 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사소한 것.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 보면 내 부모가 죽고 난 뒤에 장례를 치르고 당신을 쫓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야, 너 그 부모 언제 죽어요? 라니까 아직 몰라요?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탈락이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그 부모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는 주님께 바쳐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외의 것들은 사소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끔에 목사님 저에게 사명이 있는가 한번 기도해보세요. 묻지 말고 사명 다 있어요. 할렐루야. 예문이라 사명 다 있다니까. 그 나머지는 사소한 거라고요. 할렐루야. 아니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목사님 그죠? 아직도 39살밖에 안 먹었는데 이빨 청춘이죠. 아니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일 하는데. 네? 아니 상관없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 끝날 때까지 주의 일을 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특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자식도 중요하죠. 대답을 안 하네요. 어쩌면 여러분은 자식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 건 몰라요. 저도 우리 어머니 하늘나라 보내신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제가 52살 때까지 우리 어머니가 용돈 주더라고요. 노인연금 받아가지고 거 가서 11조 하고 용돈을 줘요. 참 그래서 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 내가 기뻐하사 내 자식을 내 손으로 키우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키워줄 것을 우리가 왜 믿음으로 갖지 못합니까? 더 능력 있게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소한 일이다. 할렐루야. 가지고 혹시 여러분 남편이 바람 피우다도 아이 그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바랍니다. 그래 덮어줄게 가서 교회 나가자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고 훌륭한 장로님 되세요. 이래 해야지. 할렐루야. 안 돼 하고 막 생명 걸지 말아야 말이야. 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대답을 안 하는 거지. 다 완벽하다 이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보면요 우리는 걸레 행주 아무리 빨아봐야 그죠? 행주.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서서 사용하시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거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에 최선의 경주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요 여러분 사소한 일에 앞서거나 사소한 일에 얽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지 못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듣는 말이 있죠. 들려오는 소리가 있죠. 상처를 그죠? 인간관계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떠더라. 감정을 확 또 뒤집어 놓게 하는 순간순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죠. 그죠?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눌러야죠. 그죠? 할렐루야. 눌러야 돼요. 눌러야 돼요. 그래서 갈매기가 썩 날아가는데 사소한 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여러분을 가로막고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을 사랑해 가는 데 있어서요. 중차단 아주 중요한 일과 사소한 일들 구별해서 잘 그것을 잘라내고 바꾸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모래사장을 바라보는 삶이죠. 모래사장. 여러분 모래사장에다 이 성을 바벨탑을 큰 좋은 집을 지어놓으면 그거 있습니까? 다음날 보면 없어요. 그죠? 잠깐 몇 시간 뒤에도 잠깐 뒤에도 없어요. 물이 싹 들어오면 이것은 무엇이나 사라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이요 영원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막 집착하고 다니나요? 사라집니다. 사라져.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이 안 먹고는 못 살죠. 그죠? 현재 필요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사해가지고 이삿짐 정리해가지고 한 몇 년 동안 안 풀어나면 그건 필요 없으니까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네. 버리세요. 이제 저도 이제 버리는 연습하는데 버려도 또 버리는 말 또 사다 놔요. 책도 버리고 또 책도 버려놔도 또 책도 사오고 그런다니까 필요하니까 버려야 돼요. 현재 필요한 것들 분명히 필요해요. 그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것을 놓고 우리가 주님께 알려줘. 그죠? 목표도 현재의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파도가 다 쓸고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싹 쓸려 내려가는 모래사장처럼 그것은 없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있다가 사라질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수고가 거기에 여러분의 눈이 고정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나 여러분 유행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 교회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흘러가는 세대의 유행에 따라서 그 교회가 움직이고 만들어져 가고 신앙생활도요 유행이나 현실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요 정말로 주님과 주님 나라의 마음과 삶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면 이 세미나 쫓아다니면 저 세미나 목사님들이 너무 세미나 쫓아다니다가 다 벌 세미나 목회하는 거예요. 저는 세미나가 뭔지를 몰라요. 세미나 강사로 오라는 가지 안 간다니까 우리는. 대신 아무도 안 불러주니까 또 안 가요. 본질적인 것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본질적인 것. 모래사장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오늘 다 정리해가지고 어디다 갖다 버리냐면요 임마누엘 교회 풍세에 있더라고. 저기 마당이 넓어요. 갖다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 구별해가지고 선별해서 다 모아놓을 테니까. 그리고 바다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다.
물질은 분명히 필요하죠. 그죠? 이 땅에, 그죠? 필요하나 물질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있다라 이 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나 여러분 사람으로 좌우된다면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의지의 대상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의지의 대상은 아니에요. 육체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육체의 건강 때문에 여러분 주를 위해서 쓰지 못한다면 이는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오래 살려고요. 의료도 갖다 놨는데요. 왜 오래 살려고 하냐면 주의 일 좀 더 하다 그러고. 자, 바다는 세상을 의지하는데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아이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의 눈. 주님을 바라보는 자다. 오늘 아이에 대해서 제가 지금 두 번째 강조하죠. 그죠? 그러면 이 아이의 눈, 그럼 그 애의 눈은 어린의 눈이겠죠. 그죠? 어린의 눈. 어른들은 눈치가 빨라요? 안 빨라요? 빨라요. 다 그래야 돼. 내가 눈치가 몇 번이 됐어. 눈치가 8번이 됐어. 살아보면 인생이 얼마인데 그런 걸 모르겠네. 사실 세상에 약삭빠른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기 자아에 강한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신앙에 있어서 성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서 순진한 아이들이다. 순진한 아이들. 순박한 아이 같은 신앙을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늘을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어른인 척하고 머리를 쓰고 생각을 굴리고 자기를 앞세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어떻습니까? 뛰어난 사람 같고 앞서는 사람 같으나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자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요, 저는 교회 안에서요 가장 어른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요, 목사가 아니고 나이든 장로님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자가 어른이에요. 어른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도 눈이 열리고 예언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제가 집회하고 제가 혹시 목사님 중에 안수 안 받은 사람은 손들어 그래요. 이래 하고 있으라 그래요. 목사라고 목사한테 안수 안 받은, 안수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머리통에다 하는 거지. 어디다 안수하는 거예요. 그죠? 였다 그럴거 였다 그럴거 였다 그럴거 밑에 걸려요 요새. 그죠? 사모함이 있다면요 오늘 저 종이 주님이 쓰신 종이라면 손을 잡아서라도 머리가 대놓고 안수해 해달라고 해야 된다.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옛날에 그래봤다니까요. 근데 내가 목사인데 이런 감정들 오늘 저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 안 얹고 안수하게 해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분명히 알고 안 하고 갈 것을 믿습니다. 몰라 그 일부러 더 하고 때려보고 가지. 어린아이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슴 속에 아이가 되지 못하고 스스로 어른이 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교만해지고 판단이 많아지고 의심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이것은 아이 같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그 사람은 스스로 어른이 되어버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고 망하게 되더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만들어 쓰시는 주님 앞에 어린아이로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진한 그 모습, 단순한 그 모습,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라면 생명을 걸 줄 알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생명을 걸 줄 알고, 아까 뭐 두 손 들고 찬양하던만 두 손 들고 아멘은 안 지키겠지만 아멘 소리 좀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라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달려갈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아이와 같은 순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순전한 아이지?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순전한 아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요, 성령의 능력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이와 같은 마음이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하려고 영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과 감정으로 대하려 하고 말씀과 성령께 온전히 겸손히 여러분 복종하라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면 충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사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이 더 깊어지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더 나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스로 어른이 되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 이 사람은 사단이 그 심령을 딱 차지하고 가지고 있던 이 영적 체험의 기능을 변질되게 만들어버려요. 변질되게.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늘 안 보이네. 하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어떤 사람에 대한 것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소망을 둔 바로 아이와 같은 눈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노을이 있는데 또 이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바다는 우리들 앞에 펼쳐진 현실이에요. 현실. 노을이 붉게 물든 바다에서 어떤 사람은 파도를 보고 있다. 파도. 우리 앞에 현실의 삶 속에서 그것을 바라볼 때 파도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는 것과 같냐 하면은 환난을 걱정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환난을 걱정하는 자들. 노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모님. 예. 아멘도 안 해. 노후를 왜 걱정하냐? 노후까지 갈란 거 어찌 알아? 은퇴 전에 데리고 갈란 거. 그죠? 아무도 몰라요. 노후를 걱정하고 있어요. 내가 겪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 궁핍, 각가지 핍박, 비난 이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걱정이나 염려는 이루어진 것을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안 이루어진 것을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안 이루어진 내일 당신들 것입니까? 내일의 시간이? 아닌데 왜 남은 시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난리야? 맞잖아요, 그죠? 아니 내일이 내 거예요? 아니죠? 그럼 내일 왜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최고 편한 백수라 그래요. 해보니까요, 나만 힘들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이더라고요. 기도도 안 되고. 그걸 왜 합니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염려거리 있어요. 있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보니까 개척교 할 때, 뭐, 지금도 이렇게 공과금 용지가 있다면 한 방에 우리 주님이 보니까요, 다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방에 주님이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모아놓으세요. 다 모아놓으면 한 방에 후 보면 싹 나가 버리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살고 있지. 또 있을 또 나중에 때가 되면 또 쑥 불어줄 거예요. 할렐루야. 한 방에 다 불어주신답니다. 걱정하지 말라. 환난 절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그제 우리 친구가 아유 자기 아파트는 작년에 8억이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2억이 올랐대. 그래서 내가 좀 배가 아플라다. 아니 무슨 1년 됐는데 2억 씩 올라가냐 이거. 내가 대통령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 이거 다 막 바꿔버려야지. 바꿔버려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2억씩 땅이 올라가고 1년 만에 올라가는 서울 땅값 좀 조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주님이 오시든가 해야지. 너무 이거는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자기들은 땅 가지고 쓱 올라가는 거 좋은가 몰라도 자기들만 잘 살면 다른 사람은 죽어도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다. 가만히 앉았어. 나는 가만히 앉아서 돈만 까먹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현실 보되 환난으로 좌우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 역경을 인하여서 좌우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주님이 언제든지 잠잠하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잠잠하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주님이 잠잠하면 끝나는 거예요.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어나는 파도 위에 일어나는 파도라는 사실이 여러분 사실상 두려워할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파도 그거는 주님이 잠잠하라 하면 끝나는 거. 왜 그러면 분명히 태풍이 온 뒤에는 바다가 더 잠잠합니까? 안 합니까?
태풍이 360도 올려 있으면 우리 살지 마라 소리지, 그죠? 그러나 태풍은 한때 딱 지나가고 언제 그런 자식이 언제 그런.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하시면은 우리 인생의 파도, 인생의 풍랑, 인생의 환란도 주님이 잠잠하라 하면은 이 잔잔한 호수같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주님은 아직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눈이 지금 어디로 가 있다고요? 환난을 걱정하는 자, 바닷가에서 갈매기를 쳐다보고 있고 노을을 안 본다 이 말입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닷가에서 여러분 이래 건너서 보니까 저 건너편에 보니까 집에서 불빛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해봤는 모양이네. 저만 해봤는 모양이에요. 해봤죠, 그죠? 예, 저는 바닷가에서 살아가지고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 불빛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과 자기 가정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지고 싶은데 뭐가 걱정이 됩니까? 집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집이. 가족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 염려에 빠져서 주님을 위하여서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혹시 그런 모습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어도 온전히 모습을 받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리고 바닷가에서요 분위기를 잡는, 바닷가 가면 꼭 분위기를 잡잖아요. 그죠? 발장 끼고 그죠? 젊은 사람들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바닷가 가면 무드를 한번 잡아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바닷가에서 지금 이야기해요. 바닷가. 그래서 노을이 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잡는 이 멋진 여인들이 있다가 이들은 주님의 재림을 이용한 사기꾼들이에요. 소위 열심히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그들은 결국 노을 지는 상황 속이 주님의 재림의 상황인데 그 노을 지는 상황 그 분위기를 그 속에서 분위기를 잡는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잡아야 돼요. 즉 한마디로 이단 사이비를 조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오신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죠? 이단들이 처음부터 이단입니까? 아니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을 받으나 바라보지 못할 것을 바라보면 저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무엇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무엇을 바라봐요? 세상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영적인 능력이 커지고 하나님의 은사가 커진다 해도 그것을 이용하여서 여러분 사람의 심령, 사람의 삶을 육신의 욕심으로 그 영향을 주면 이것은 주님 앞에 뭐라고요? 사기꾼이다 이 말이에요. 사기꾼이다. 여러분들은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혹시나 하늘을 오르락내려 하고 지옥도 다녀오고 그죠? 또 선지자들 만나고 그죠? 예수님 손을 잡고 간증할 정도가 된다 할지라도 딴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딴 생각하지 말라. 분위기 잡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분위기 잡지 말라. 노을 지는 바닷가는요 노을 뒤에는 뭐가 옵니까? 어둠이 온다니 밤이. 그죠? 어둠 뒤에 뭐가 옵니까? 진짜 해가 뜨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폼 잡고 있다. 분위기를 이용하여서 그런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 있다. 그래서 자기의 상황에 유리한 대로 예언을 하거나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멸망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없으면 없다고 말해야 돼요. 뭐 은사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멘도 안 하는가 봐요. 다 보니까 다 한가닥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으니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시고요. 나에게는 이렇게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번 성령을 거스린 자는요, 잘못된 은사나 은사적 체험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쪽으로 계속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쪽으로. 나중에는 그 사람이 사단이 붙잡아 쓰는 종줄도 모르고 자기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에게 보여지거나 일어나는 영적 능력과 현상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이용하여서 갖가지 잘못되고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 한국교회도 많은 그런 부작용이 일어났죠, 그죠? 그리고 곳곳에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다미성교회 아시죠? 이장님이, 예? 아십니까? 예. 몰라요? 이장님이 10월 26일 날 예수님의 행상까지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행상이 무엇이냐면 귀신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상 비슷한 것이 나타나면 전부 다 주님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로 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죠. 환상을 보여주거나 입신 중에 보여줘도 영적인 세계가 정말 얼마나 위험한가, 또 얼마나 유익하고 은혜가 있는가. 동전의 양면이죠, 그죠? 유익해요. 그런 만큼 위험하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점검해야 돼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점검해서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잘못 가고 있는가. 잘못 간다면 내려놔야죠, 빨리. 할렐루야. 회개하면 기회는 있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요, 자아가 세요. 왜 셌냐? 심령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영적인 은사와 능력이 딱 장착이 되어버려요. 장착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칼과 방패가, 칼만 들고 방패 없이 가서 막 찔러대는 거예요. 찔러대. 영혼을 살립니까? 죽입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사람을 후리치는 결과를 가져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더 많은 은사를 체험한 은사를 가지고 또 사역을 하실 때도 있고 영혼들을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성령의 뜻만을 받아들이고 전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사 돌에 맞더라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와 선자들도 다 맞아 죽었어요. 그죠? 정말 위험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위협과 핍박과 죽음이 있을 줄 알면서도 그들을 치는 말을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시키는 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 성령의 은사와 지시에 대한 진실, 이것을 여러분이 앞으로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 헌금 하세요. 작정기도 했는데 작정기도 감사의 예물을 우리 재단에서 받았으니까 내세요.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액수를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해요. 또 순진한 이 백성들이 얼마나 순진한가 몰라요. 사기꾼이에요. 성령님께서 당신은 얼마 헌금하시오 그런 성령의 예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은사를 못 받아서 잘 모르겠는데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한다니까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채워주면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은사나 능력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결과를 가져오면 다른 영혼도 죽이고 자기도 지옥 간다. 여러분, 충성과 사랑이 있으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성령께 진실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능히 여러분을 쓰셔서 아무도 바다를 바라보는 아이들 중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바닷가에서 스며든 바다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는
노을진 바다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노을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혹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세상과 나의 현실 앞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사실 바다입니다. 나의 현실 앞에 여러분 갖가지의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이것을 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저다니까, 야, 그래, 한 해가 지나가더니 세계 정세가 이렇게 바뀌는데 성경의 말씀은 이와 같더라. 내 신령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이루어져 가더라.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가 더욱더 가까워 왔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정신 바짝 차리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소원하시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왜 이 본문을 주셨는가? 이제 성경 본문을 이제 잘 봅시다. 좀 있으면 마치니까 5분 남았습니다. 5분 동안 열심히 제가 또 할 테니까요. 왜 오늘 이 본문을 주시면서 노을이라는 제목을 주셨는가? 이제 본문을 설명할 거예요. 자, 본문 봅니다. 아침에 해가 붉고 흐리면이라고 말씀이 나오죠. 자, 16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했습니다. 자,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침에 하늘이 붉고, 아침 노을이죠, 그죠? 아침 노을. 그런데 여기서 붉다라는 것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흐리다라고 했어요. 흐리다 했죠? 네? 흐리다. 아침이 흐리다. 그러면 그날은 어떠다 했습니까? 날이 굳다. 한마디로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올 수 있는 징조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저녁 노을이죠, 그죠? 저녁 노을이 맑고 선명하고 다음 날은 어떻다고요? 맑을 것이다. 즉 천기, 하늘의 기운을 가지고 일기를 분별하는 그 당시의 표현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아침 노을과 저녁 노을을 말합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아침 노을이 흐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이 굳다. 저녁 노을이 맑으면 날이 좋다. 이것은 그냥 너희가 일기예보는 할 줄 알면서 왜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세대의 하나님의 표적은 모르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의미가 있다면, 잘 들으세요. 이제 아침 노을은 흐리고 날이 굳다. 여기서 아침 노을은 오신 주님을 영접함에 있다. 잘 들으세요. 아침 노을은 오신 주님을 영접함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서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이 이미 와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아침 노을이에요. 그러면 저녁 노을이 주님의 재림이라면은 아침 노을은 세상의 육신을 입고 세상의 구속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가리켜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모든 자연에 비치고 우리는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데, 태양이 아침에 뜰 때 붉고 그 다음에 석양이 질 때 붉은 이유는 무엇이냐? 아침에 뜨는 해는 주님의 처음 오신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그 상징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녁에 지는 해는 주님의 재림이요 세상에 있을 심판에 대하여 그 붉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태양은 매일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면서 그 붉음을 말하는데, 주의 보혈의 구속의 은총과 주님의 재림의 심판을 두 가지로 붉은색으로 교차 대비하면서 상징하는, 아침마다 내가 왔다, 저녁에는 이제 심판이 올 것이다. 365일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래도 우리는 모르고 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그 진리를 계시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 노을이 흐리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혹은 잘못 영접하여 잘못 믿고 있는 사람의 신령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 노을이 그 다음에 흐리다 그랬어요. 흐리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지만 정확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만 또 흐리멍텅하게 믿는 사람도, 그래서 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붉고 분명하고 붉고 선명해야 되는데 그에게 있어서 그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보혈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요? 흐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날이 굳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심령과 일생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고통과 죄와 멸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내세로 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일생 그 영혼이 굳고 일생 그의 모든 것들이 다 굳다, 날씨가 흐리다 이 말입니다. 좋지 않다. 그래서 그 인생의 불행, 그 인생의 고통, 그 영혼의 저주, 그의 죽음, 그의 지옥, 이것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아침 노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지 않고 바르게 쳐다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바르게 믿으라 이 말입니다. 바르게. 사모할 것을 사모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들의 인생이 흐리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의 인생에 아픔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침 노을 다음에 무엇입니까? 저녁 노을로 이제 딱 넘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녁 노을이 불다 이 말은요,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저녁 노을이 불고 말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념과 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날씨가 좋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애쓴 사람은 날씨가 좋대요. 날씨가 좋아. 우리 딸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삼성 직원이 있는데 삼성 직원이 막 우울해지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바를 나가는데 거기 이제 단골로 오는 손님들이니까 보면서 이랬다네요. 분명히 전도사님을 보니까 형편도 넉넉지 않고 유학까지 와가지고 뭐 유학 오면 부자인 줄 알아요? 우리 주님이 부자라서 유학 보내줬는데 저는 도와준 게 없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어느 교회를 다닌다더라고. 다니면서 그래, 그 전도사님이 믿는 뭔가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뭔가 틀리구나. 그래서 그분도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한다더라고. 그래서 어제 그런 소식을 내가 들고 나니까 그래,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이 보면서 그래,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게 바로 저녁 노을을 준비가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녁 노을. 그래서 그 사람 날씨가 좋다라는 말은 그의 영혼이, 그의 심령이, 그의 일생이, 그의 내세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이 아침과 저녁 노을이라는 것은 인류 전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면은, 아침 노을이 흐리다라는 것은 아침 노을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을 의미하고 흐리다라는 것은 나의 심령에 분명히 그 주님을 믿고 섬기지 않는 상태가 흐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날이 굳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일생과 내세가 하나님의 심판과 자기의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저녁 노을이 맑다라는 것은 오실 주님을 그 심령에 분명히 모시고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날씨가 맑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맑죠? 즉 그가 그 영혼의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천국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것에 대한 상징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정말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표적, 구원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셨던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그분을 순종하는 사람은 그의 일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의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한 고통과 죽음과 멸망이 올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정말 그 오신 주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으로서 나의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서 그 심령과 삶이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면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영광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들을 떠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켜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하신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에 대한 표적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속이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니느웨 바닷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토하여져서 살아난 것처럼 물고기 뱃속은 바로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간 산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상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재림, 바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으로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요나의 표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 자신이 죽고 거듭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진리가 진리된 것을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그리고 오실 예수님이 정말 재림하실 것에 대한 우리들의 확증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너 자신이 죽고 너 자신이 거듭난 것, 기적 중에 기적, 표적 중에 표적이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이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다시 거듭나서 오늘 이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듭난 하나님의 이신친이 믿어서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표적 중에 표적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실 주님을 위하여서 이제는 사명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표적이에요. 오늘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표적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너 자신이 변화되고 너 자신이 거듭나고, 할렐루야, 너 자신이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한 사명자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신 주님 오심에 대하여서 진실하신 그것에 대한 표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는 모습이요,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 바닷가에서 고기가 토해져서 거기서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5분 지나서 죄송합니다. 복음이 적극적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고의 의미는 니느웨인데 여러분, 이 아수르의 니느웨가 그 당시 얼마나 사악하고 악했던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악하다는 비유는 바로 니느웨의 비유예요. 오늘 이 시대도 갈수록 살기가 뻑뻑하죠, 그죠? 땅값은 그래, 아파트값은 그래 올라가도 더 사라지는 건 없어요. 더 행복한 건 없어요. 살기가 그만큼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더 악해지는데, 그러나 복음이 적극적으로 전파된다라는 것은 니느웨의 요나를 통해서 회개가 일어난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도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표적에 대하여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세상은 더 악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골라낼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골라낸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표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주님 오실 때는 가깝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처럼 혹은 두 증인처럼 혹은 또 선지자나 사도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과 진리에 붙잡혀서 이 악한 세대에 선명한
그 성령의 거룩한 본질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약한 세대의 요나처럼 엘리야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곳곳에 이런 복음의 무리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사명자들이 곳곳에 준비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14만 4천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대환란 때에 오히려 이 악한 세상과 복음과 거룩한 능력을 온전히 증거할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큼 불러낼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 중에 성경에 말하는 두 증인도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요나의 표적, 오늘 주님께서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에 대한 표적 자체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무덤 속에서 우리는 죽었고 요나와 같이 다시 태어난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오실 주님을 위한 성령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진리의 겁을 가진 확실한 하나님의 표적, 예수님의 재림의 표적, 예수님의 사랑의 표적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 노을이 붉으면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령에 맞이하고 있는가 자기를 점검하시고 저녁 노을을 보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오실 심판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마지막 기회, 그러나 가장 크신 은혜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